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서 하나님 저희들 새 영, 새 사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메마른 심령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 주님의 은혜 아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지혜롭고 누가 가장 총명스럽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자,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를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네,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받고 인정받는 성품, 인격,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분이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아니까 지혜롭다 여기십니까? 아니면 지식이 충만해서 모든 역사의 흐름과 나라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을 다 알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유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온 학생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 인기, 명예, 결과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 세상에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교사가 되기 위한 특별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교육과정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속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신학교는 없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서 배움을 받았지, 이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잘못 배운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거짓 교사들, 가짜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에 취하여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를 증거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 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들이 가르치는 말보다 그들의 삶과 행함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생님들에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말로써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사는요,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이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온유함은 지혜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온유함에 대해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온유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헬라어로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에 겸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예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겸손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스 청년들 큐티인 말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들이 어느 파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테이블에 앉으면 어디에 앉으라 그랬습니까? 가운데 앉으라 그랬어요? 센터에? 아니죠. 구석에, 코너에, 저 끝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운데 앉는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자리에 가운데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저기요, 당신 자리 거기 아니에요, 저 끝으로 가세요 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반대로 코너에 앉았는데 주인이 당신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당신은요 가운데 앉으셔야 돼요. 이러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Jesus, I need you,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땠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나는 이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서 그러한가 상고했지요.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첫사랑, 첫마음, 첫열정이 사라지고, 온유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야, 안 돼, 처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다 그랬죠? 여러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자꾸 거짓된 교사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 모습들, 안 된다. 다시 성령 충만할 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요,
지혜로운 행함, 지혜로운 모습, 지혜로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요, 이렇게 받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첫사랑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잃어버려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명을 잃어버려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지혜를 버리세요. 여러분, 땅의 지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생겨가지고 이 안에서 나타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땅의 지혜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들이 이 네 가지예요.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정욕, 거짓말. 여러분, 시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질투죠. 질투도 여러분 두 가지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질투가 있고요, 부정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질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가 긍정적인 질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자기는 질투한대요. 어떻게 하나님 질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한눈 파는 거, 내 마음에 잠시 딴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질투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불안, 욕심, 소유욕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 부정적인 질투로 인하여서 관계는 파괴되어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죄로 이어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질투하여. 동생이 뭘 잘못했어요? 가인에게 뭘 했어요? 그는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질투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 독차지받고, 요셉이 말하는 그 꿈 이야기 다 이상한 이야기. 우리는 뭐 무릎 꿇는다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절한다고 그러고, 질투심이 막 생기니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지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질투의 결과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 독한 시기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다툼이에요. 여러분, 다툼은요, 결국엔 분열을 일으키죠. 두 사람과의 관계를 분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분열하고, 공동체도 분열합니다.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질서는 무너집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 큐티의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연의 흐름은 아는데 영적인 흐름을 모르는 우리,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흐름을 압시다, 깨달읍시다, 이 말씀 나눴지요. 그런데 사실은 큐티 인에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어떤 제목을 이야기했냐면 화해하기를 힘쓰라예요. 다툼을 멈추고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한 줄 아십니까? I was wrong. 나 틀렸답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잘못됐답니다. 여러분, 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요? I'm right, you're wrong.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다 맞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맞아. 넌 틀렸어. 너가 말하는 거 틀렸어.
너의 행동 틀렸어. 너의 신앙 잘못됐어. 너의 믿음 잘못됐어. 이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나라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요, 나는 틀릴 수 있어. 나도 잘못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했었다고 이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은 달라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거울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자꾸 말씀 유리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른 사람 보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회개해야 분쟁이 화해로 끝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 땅의 지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랑입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했던 것들 다 자랑합니다. 어느 것 하나 다 자랑이에요.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게 돼요.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결과가 되어졌다 생각하니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쓰임 받았어요. 저를 사용해서 감사해요. 이 고백이 있지요. 여러분, 자랑할 때 빠지지 않는 자랑이 무엇이냐?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죠. 뭐라고 자랑 많이 합니까? 내가 천재를 낳았어. 우리 아이는 달라. 너무 똑똑해. 남들보다 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랑에 우리는 조미료를 섞어 넣어요.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조미료란 말을 우리 EM 뉴스는 잘 모를 수 있는데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를 자꾸 더 애드해가지고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죠. 그것이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지혜 네 번째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해요. 사단이 이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 그 말에 현혹되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지요. 자, 보세요. 네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먼저 시작하게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요, 죄의 특징 중에 연속성입니다. 죄는요, 절대로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의 죄를 지으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십계명을 보세요. 절대로 한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때렸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감추려고 뭐랍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를 때리고 거짓말한 것은 결국엔 누구를 욕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웠어요. 또 이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긴 거잖아요. 연속성이에요. 죄는요, 하나의 죄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점점 커집니다. 마치 그 누룩처럼 커지는 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죄의 지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어떠한가?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다. 나를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것. 땅의 지혜, 귀신의 것이다. 사단이 원하는 결론, 사단이 바라는 결론, 사단이 즐기는 방법,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 결국에 이것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세상의 지혜를 땅의 지혜, 질투, 시기, 자랑, 거짓말, 분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모이면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거룩함, 물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도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번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했고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늘어났고 교회 좋은 곳으로 옮겼어요 하면 제 마음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서 저도 저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교회도요, 지난번에 세례자가요 5명이었어요. 분명 5명인데 저는 여기에 조미료를 넣습니다. 한 5에서 7명이었어요. 저희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분명 정확한 숫자가 있죠. 뭐 한 15명 모이고 한 20명 정도 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가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그 말이 다른 목사님들 안에 또 어쩌면 제가 받은 그 시기와 질투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세상의 지혜에 그냥 취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혹여나 의도적으로 또는 의도치 않게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입은 그때는 다물게 해주세요. 그냥 귀만 열리게 해주세요. 인정하고 받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만이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맺은 적은 없습니까? 선한 모습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의 지혜를 버리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의 것인 땅의 지혜, 우리가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가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요, 기도함으로 겸손하여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나하나씩 봅니다. 성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자체가 이미 성결한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없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지혜가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우리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화평하고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 제목 결국엔 화평을 이루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화목하라. 화평케 하라. 여러분 성도의 본분입니다. 마귀의 사명은요. 분열케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요.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화평케 해라. 평화를 이루어라. 사랑해라입니다.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 아시죠? 트러블 메이커는 늘 자기의 주장의 길을 펼치면서 상대방을 내 주장에 맞추는 자가 트러블 메이커고요. 피스 메이커 나는 내려놓고 상대방을 끌어안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 단점, 죄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죠? 누구까지요? 누구요? 원수요. 제 머리에 누구 원수 탁 떠오릅니까? 사랑하세요. 화평케 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관용하고입니다. 관용. 다른 사람 잘못한 것,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어라예요. 받아주어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세상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싫어했지만 사람을 미워한 적은 없으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다 하나님이 품으신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도요. 관용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입니다. 여러분 양순하다 온유하고 유순한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했던 말 또 한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또 mercy라고도 이야기하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심도요. 우리가 어디가 이뻐서 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인데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같이 울어줘라. 같이 기뻐해라. 같이 슬퍼해라요. 그 다음은 이거지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앞에서 말한 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말이 아니라 선한 행함이 드러나야 한다. 선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선하신 주님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라. 그래야 우리 안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편견의 색안경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이론적이지 않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평화를 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자 이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땅의 지혜는 단어조차 너무 어둡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보면 참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하늘의 지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관용해라?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셔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야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지혜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삶의 지혜가 행함으로 보여졌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지혜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에 목숨을 걸면, 땅의 지혜, 귀신의 것에 목숨을 걸면 내 영혼도 죽고 내 가정도 죽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죽습니다. 시기와 질투, 분열, 거짓, 더 이상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하늘의 지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삶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찬양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막힌 담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막힌 담을 허물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진 이 담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화평케 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다르게 보면요, 담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담을 무너뜨리지 못합니까? 자존심,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아직도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 사람들과의 막혀진 담을 우리 무너뜨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요,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수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평화의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실은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염려고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이것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이룬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